우리 다시 뜨거워진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여러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목격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25리쯤 떨어진 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25리면 10km,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1시간에 4km 정도, 5km 정도 걸으니까 2시간 반, 3시간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여기로 치자면 부천이나 여의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이 엠마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소문이 들으니까 무덤이 비었대. 그리고 몇몇 여성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예루살렘에 더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제자 그룹이 있었지만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따랐었던 제자 중에서 이들의 발걸음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부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너무 허무하게 끝난 거죠. 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통치자, 정치인으로서의 풍모를 발했었던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아붙여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기를 바랬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 과격파가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자기 신념에 투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 신념이 어떠한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 역시 자기가 간직한 어떤 신념,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당장 로마 군대를 다 무찔러야 돼 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신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산되자 예수님이 부활했던 말았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자기 관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채 그 눈이 영적으로 닫힌 사람들, 가리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가 점점 커지다 보면 그것이 신념화되는데 신념을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시던 그 길을 내가 따르고 그 길이 옳다 여기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크게 부풀려서 신념화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크게 좌절하고 낙담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서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사람들하고 연락하기도 싫어지고, 그러다가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이제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탈선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 그런 일들이 쉽사리 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의 상황에 잘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위로 올라가야지, 아래로 내려가야지, 옆으로 가고 왼쪽 오른쪽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방향을 다 정한 다음에 그 기대가 깨지면 내 소망과 신념이 사라지면 이내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른 소망을 둘 곳을 찾는 믿음을 가장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삶에서 다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계획을 끊임없이 세우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계획을 아시죠. 아, 네가 그런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구나. 그런데 그 소망대로 계획대로 이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방향을 트시는 순간과 방향성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죠.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소망한 바가 어그러지자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해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부활한 몸으로 이들을 만나 주시는데 아까 2-3시간 걸어가야 될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행위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핵심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으면 뒤통수 내지는 이 등짝을 세게 확 후려치고 그냥 그 마음에 있는 쓴소리를 한 바가지 쏟아내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이 목덜미를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 저의 못된 심성으로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두 제자에게 하신 그 회복의 방법을 주목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 2-3시간의 길을 동행하셨고, 그리고 17절, 16절, 17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가시던 길을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밤새 식사를 나누고 밤새 하루를 지내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바르게 깨달음을 주시고 환대의 식사를 통해서 이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필 텐데요. 먼저 2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걸어간다는 거죠. 같이 걸어가려면 눈높이를 낮추어야 되고 보폭을 낮춰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사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데 교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죠. 우리 8살, 9살, 4학년, 5학년 그 아이들하고 신앙의 수준이 안 맞죠. 안 맞는데 자기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여서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를 맞추고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 경험을 같이 하는 거죠. 우리 성가대 반주자, 지휘자님들은 특별히 음악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성가대원들은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 연습을 하고 화음을 맞추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보폭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한 지식이 실제로 구체화되는 그 성가대의 아름다운 향연으로 올려지는 그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이 낙심하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제껏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끊임없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맞추셨던 그 동행의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잘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 내 기대와 소망과 달리 일이 어그러졌을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보폭을 맞추고 눈높이를 낮춰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순간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주의 깊게 느끼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 순간에 회복의 능력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깊이 경험하지 못한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우리들이 우리 주변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과 자신의 소망이 어그러져서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걸어주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함께 보폭을 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지, 진리를 찾는 구도자와 함께 걷는 그 과정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수다 모임이 사실은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이수다 모임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책, 영화들은 저는 여러 차례 봤고 여러 차례 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그 밤에 만나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저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목사인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각자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과 신앙의 동료들과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두 번째 하신 것은 잘 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벌어진 일을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알죠. 낙심하고 실망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때문에 지금 걸어가는데 너희들 어깨에 힘이 빠지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남이 말할 동안에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뒤집을까, 내 논리를 어떻게 뒤집을까, 그 궁리를 하느라고 잘 듣지 않고, 또 잘 듣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또 더 잘 안 듣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되기 어렵고 마음이 나누어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아크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자각한 게 있습니다. 주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잘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제 맘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스 커피를 갖다 주고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더우니까 찬 커피를 찾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갖다 주면 따뜻한 거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안 듣는 겁니다. 뭐를 주문했는지. 시킨 대로 갖다 줘야 되는데 제 맘대로 갖다 주고 다시 갖다 줘야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일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내가 잘 안 듣는 단계로 접어들었구나 라고 자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분야에 계속 있다 보면 잘 안 들어도, 제가 만약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딱 보면 무슨 증상인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환자 얘기를 잘 듣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처방하고 진료하고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어떤 일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잘 안 듣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잘 들어주신 다음에 또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잘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기다려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을 변화시킨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식사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낙심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똑같이 하셨는데 그 밤새도록 허탕질하고 돌아온 베드로와 친구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죠. 고기를 굽고 빵을 떼어주며 식사 자리를 차려주십니다. 이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식사의 그 장면을 재현하십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그 떡이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공동체 식사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막 구첩반상을 차려놓고 먹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돈만 많이 있으면 더 귀한 것도 더 맛있는 것도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같이 먹는다. 너와 내가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 고백적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차려주신 이 식사는 유월절 희생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12제자와 나누셨던 식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구운 고기거든요.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음을 기억하는 식사가 이 환대의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배반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이 정말 등짝을 한 대 얻어맞아 마땅한 제자들에게 또다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주시고 자신의 피를 쏟아서 나누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식사를 경험하면서 이들의 눈이 환히 열리게 됩니다.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이 행위가 제자들의 눈을 밝히 여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또다시 자신의 살을 뜯고 피를 쏟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희생의 삶을 친히 나누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식사에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또 초대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그 거룩한 식사 자리에 초대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매 미사마다 성찬식을 거행하진 않지만 그 행위 안에 그 의미가 다 쓸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성찬 예식을 매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와 가치가 이 예배 행위, 지금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에 나누어지는 양식이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포도주라는 사실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거룩한 성만찬에 초대된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충만해지는 낙심하고 좌절한 이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불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 은혜를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새롭게 떠오르고 새로워지도록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새벽 예배 때 녹음된 파일을 성도님들께 보내서 그걸 하루를 여는 말씀의 양식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신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매일매일 성찬의 떡을 나눠주시고 성찬의 잔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뜨거워진 가슴을 부여잡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이들이 그 핍박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성만찬의 식사를 매일매일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역경과 고난에 함부로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뜨거워진 심장을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등장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목격하고 만나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부활의 증언을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뜨거운 가슴들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였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고 부활의 잔을 나에게 제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항상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낙담하여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는데,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동행해주시고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그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